할렐루야. 자, 옆사람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따랐습니다. 신앙의 가문을 세우자. 아멘. 우리가 신앙의 가문을 세우는 귀한 정말 5월 마지막 제주를 맞이해서 신앙의 명문 가문을 세우는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모든 사람이 신앙 유산을 물려받아 대대로 신앙이 정말 축복되는 귀한 가정을 이루곤 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17장의 말씀에 보면은 내가 내 언약을 너와 내 자손 대대에 내 대대 후손 사이에서 세워서 영원한 언약을 삼고 너와 내 후손의 하나님이 되라 하겠어요. 자손 만대의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가 넘쳐나기 원한다는 거죠. 신명기 5장 10절에도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에 이르러 축복하신다 하겠어요. 하나님은 신앙이 계속해서 물려가는 과정, 천대에 이르러서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있는 과정을 축복하신다 하겠어요. 그래서 시편 105편의 말씀에 보면은 그의 언약 곧 천대에 걸쳐 명령하신 말씀을 영원히 기억하라 하겠어요. 여기서 천대는 무엇이냐? 그냥 끝없이 모든 후손들을 이야기합니다. 모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신앙유산이 물려가길 원한다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는 자녀와 자손이라는 단어가 4850회나 나옵니다. 왜 성경은 자녀와 자손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믿음이 계승되고 믿음이 유산이 물려주어서 가문과 가정 가운데 신앙이 물려가는 과정을 주님께서 원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제가 이번에 하디 선교사님과 그리고 샤프 선교사님의 고향 마을에 갔습니다. 그리고 섬겼던 교회, 자라났던 교회를 보았더니 샤프 선교사님의 아버님은 그 지역의 농부였습니다. 그런데 농사를 짓는 아주 평범한 작은 마을에 그러한 살았던 분인데 그 가문이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을 믿어서 정말 아버지가 신앙이 좋았던 그러한 영적 지도자였습니다. 교회학교 교장 선생님이 되었던 그 지방에서 활동했던 영적인 중요한 분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 가정의 믿음의 사람을 통해서 자녀와 자손들이 정말 믿음 가운데 서 있던 거죠. 그래서 샤프 선교사님을 통해서 이 충청 지역에 교회들의 토대를 놓았습니다. 그리고 또한 사이라 선교사님을 통해서 유관순 여사와 같이 걸출한 인물이 배출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 가정과 가문을 통해서 역사하신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믿음의 유산, 믿음의 가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귀한 축복이 흘러가길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쉐마 신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4절과 5절에 이렇게 말씀했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랬죠. 쉐마 이스라엘입니다.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하신 여호와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을 사랑하겠어. 너희가 마음의 중심을 다해서 힘을 다해서 네가 중심을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거죠. 여러분 왜 이와 같이 쉐마 이스라엘 들으라. 그리고 네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정말 이와 같이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중심을 다해서 주님을 섬기려고 강조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쉐마 신앙을 물려주는 것이 어렵다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에게 자손에게 신앙을 물려주기 어렵지 않기 때문에 심불로 삼으라는 거죠. 기도문같이 삼으라는 거죠. 표준으로 삼으라고 합니다. 네 입술에 늘 암기하고 있고 네 자녀에게 날마다 가르쳐서 그것을 기억나게 만들라는 것이 왜 그렇습니까? 믿음의 개성이 이토록 중요하다는 겁니다. 네 자녀들이 가르치고 네 자손에게 가르쳐서 정말 암송하고 암기하고 마음속에 새기게 만들어라. 왜 그렇습니까? 그냥 맡기면 이 신앙 유산이 물려가지 않습니다. 그냥 맡기면 우리 자녀들이 저절로 예수님 믿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가르치라는 거죠.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훈련시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앙 가운데 머물도록 네 자녀와 자손들을 교육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신앙 유산이 물려가는 믿음의 축복된 가문,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됩니까? 첫째는 우리는 말씀을 마음속에 깊이 새겨 넣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 마음속에, 우리 자녀의 마음속에, 우리 자손들의 마음속에 말씀을 깊이 새겨 넣는 겁니다. 그래서 6절에 뭐라고 했어요? 오늘 내가 내게 명하는 그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네 마음속에 새기라는 것입니다. 새긴다는 건 뭡니까? 인을 치듯이 상처를 내듯이 흔적을 남기게 하는 겁니다. 왜 네 마음속에 흔적을 남기라?
왜 우리 상처가 흔적을 남기듯이 네 마음속에 바로 이 흔적을 남기라. 왜 그렇습니까? 영원히 보존돼야 되기 때문에. 말씀이 그들 마음속에 우리 가문에 영원히 새겨져 있어야 하기 때문에 새기라는 거죠. 그래서 인쳐져라, 기억나고 보존되게 하라. 그래서 성경은요, 기억하라 라는 말씀을 많이 합니다. 출애굽기 15장에 보면은 하나님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같이 이르기를,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께서 나를 너에게 보내셨다 하라. 이는 나의 영원한 이름이요 대대로 기억할 나의 칭호라 하겠어요. 너는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을 너와 네 자손들에게 영원히 기억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서 이것이 기억나게 하고 기억하게 만들라는 겁니다. 또 레위기 26장 42절에도 내가 야곱과 맺은 내 언약과 이삭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며 아브라함과 맺은 내 언약을 기억하고 그 땅을 기억하라고 했어요. 그렇죠. 바로 중요한 것은 기억하라는 겁니다. 하나님 말씀을 우리 자녀들에게 우리의 마음속에 심기어서 기억하게 하라. 여러분, 사람 무엇을 기억하려면요, 마음의 중심에 담겨 있어야 됩니다. 내가 뭔가 각인되어 있어야 되고 내 마음이 감동되어야 됩니다. 내 마음이 흔적과 같이 새겨져야 됩니다. 그래서 말씀을 깊이 새겨라. 자녀와 자손들에게 말씀을 바로 새길 수 있도록 기억나게끔 만들어주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기억나게 합니까? 그래서 두 번째는 말씀을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라. 그 자녀들이 저절로 말씀을 기억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말씀을 저절로 그들이 정말 배우고 암송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가르쳐야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7절 말씀에 보면은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네가 앉아있거나 누워있을 때나 길을 갈 때나 하나님 말씀을 강론 들려주라는 겁니다. 그렇죠. 가르치는데 어떻게 가르치라 해서 부지런히 가르치라는 겁니다. 부지런히 무엇입니까?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여기서 부지런히 무엇입니까? 샤난이라고 하는 원어인데 예력에 가르치다는 겁니다. 예력이 마음속에 새긴다는 겁니다. 자녀로 하여금 날카로운 연장으로 상처가 나도록 혹은 찌르듯이 주의 말씀으로 그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는 거죠. 우리 자녀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의 심장에 새겨지도록 가르치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가르친다는 것은 주입식이 아닙니다. 그래서 티칭이 아니라 톨크입니다. 바로 같이 말씀을 통해서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서 가르치라는 것이에요. 올해는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끊임없이 들려주고 그 말씀이 그들의 귀에 맴돌도록 만들어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말씀이 늘 들려줘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가지고 대화도 하고 말씀을 들려주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만들어야 됩니다. 신명기 5장 31절이면은 너는 여기에 내 곁에 서 있으라. 내가 모든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내게 이르리니 너는 그것을 그들에게 가르쳐서 내가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는 땅에서 그들에게 이것을 행하게 하라. 십계명을 주고 나서 바로 같이 하나님 뭐라고 했어요? 이 말씀을 기억하라는 거죠. 그래서 가르치라는 겁니다. 말씀을, 이 십계명을 바로 같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서 기억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들려주라 하겠어요. 왜 그렇습니까? 이 말씀을 기억할 때 그들에게 복을 주신다고 했어요. 신명기 5장 29절에 뭐냐?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만 그들이 항상 이 같은 마음을 품어 나를 경외하며 내 모든 명령을 지켜서 그들과 그 자손이 영원히 복을 받기를 원하노라. 아멘. 왜 말씀을 기억하게 하라겠어요? 이 말씀을 그들 마음속에 새기고 지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겠어요. 그들이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자녀와 자손들이 이 말씀을 기억하게 만들어. 이 말씀들을 행하게 하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은 이 말씀을 기억하고 행하는 자에게 복 주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복 받기를 원하기 때문에 기억하라고 했어요.
신명기 5장 33절의 말씀에도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에게 명령하신 모든 도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 것이요 너희 복이 너희에게 있을 것이며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너희 날이 길리라. 아멘. 너희가 살 것이요. 우리가 정말 우리의 삶 가운데 승리가 무엇입니까? 말씀을 행하는 겁니다. 말씀을 기억하고 살아가는 겁니다. 우리 자녀들이 정말 성공적인 삶을 살 수 있고 능력 있는 하나님의 도움 가운데 승리하는 삶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고 말씀대로 행할 때 우리의 자녀들이 잘 되는 거예요. 그리고 복이 있을 것이다. 우리의 삶과 우리의 자녀들이 복 받는 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 가운데 있을 때. 그리고 너희가 차지한 땅에서 길리라는 것이 뭐예요? 우리의 축복과 우리의 삶이 바로 이어진다는 겁니다. 그냥 탁시와 같이 그만 떨어지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대대에 정말 하나님 축복이 유산이 물러가는 겁니다. 주님의 귀한 복이 흘러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누리는 축복을 허락해 주시는 건 뭐예요? 이 말씀 가운데 거하는 자들에게. 그런데 오늘 특별히 우리가 이런 말씀을 기억하고 바로 우리 마음속에 새겨야 된다는 이유를 말씀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현대의 가정들이 그렇지 못하다는 겁니다. 많은 가정에서 자녀를 양육하는 모습과 요즘 가정의 모습은 말씀에서 멀어져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특히 포스트 모던 시대에는 이제 각자 독립된 사고가 있었습니다. 가정에서 하나 되고 일치되는 신앙, 하나 되는 마음, 중심이 같이 하는 거, 가정에서 같이 예배 드리는 거 어려워요. 부모 따로, 자녀 따로, 부모 신앙 따로, 자녀 신앙 따로입니다. 부모는 신앙이 좋은데 자녀는 그렇지 않습니다. 부모는 기도를 많이 하는데 자녀들의 모습은 그렇지 못합니다. 물론 기도를 많이 하면 나중에는 변할 줄 믿습니다. 근데 그렇지 못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세상이 어떻든 시대가 변하든 안 변하든 하나님 말씀을 영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하나 된 가정, 하나님 말씀이 가정과 가문에 흘러가는 가정은 행복한 가정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믿음을 포기한 가정, 믿음에서 멀어진 가정, 말씀에서 떨어진 가정은 불행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가 해야 될 사명은 무엇입니까? 부지런히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겁니다. 제가 이제 외국에 가서 늘 느끼는 것은요, 교회 안에 때로는 그 교회 안에 지하실에 있다든가 아니면 주변에 터가 있으면 그곳에 늘 묘지가 있잖아요. 묘지가 있습니다. 목사님도 거기 묻혔고 성도님들도 거기 묻히고 이런 묘지가 있습니다. 보면요, 정말 이 대대의 그런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그 지역에 있던 사람들이 예수님을 잘 믿는 가정과 가문이 그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늘 섬겼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부지런히 말씀을 가르쳐서 그 가문과 가정이 온전히 서 있더라는 거예요. 교회는 무엇입니까? 교회는요, 가정의 유일한 희망이 되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에게, 자손들에게 신앙을 물려주고 신앙을 심겨주고, 그래서 교회를 통해서 들려준 말씀이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져야 되고, 그들의 신앙의 중심이 교회가 되어야 되고, 교회는 그들의 따뜻한 마음의 고향과 같은 곳이 되어야 돼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여러분들이 교회에 대한 우리 자녀들이 가지고 있는 환상을 깨면 안 됩니다. 교회에 대해서 부정적인 이미지를 심어준다든가 여러분들 부정적인 말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교회는 항상 이상적인 곳이 돼야 되고 가장 신성한 곳이 돼야 되고, 교회는 늘 섬기는 곳이 되고 주님이 거하시는 전이 돼야 됩니다.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 목회자들은 가장 존경할 수 있는 분이 목회자가 돼야 되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가장 중심에 사랑하는 사람이 목회자가 돼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를 중심으로, 목회자를 중심으로 해서 신앙이 잘 정립될 수 있도록 해줘야 됩니다. 교역하는 무엇입니까? 바로 가정과 가문 가운데, 자녀들 가운데 신앙 유산을 심겨줄 수 있도록 믿음을 전수시켜 주시고, 믿음을 전달해 주고, 성령을 체험받게 하고, 말씀에 깊이 빠질 수 있도록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교회를 중심으로 해서 우리 자녀들을 이제 가르치고 있는데, 이 말씀 가운데 부지런히 가르치는 귀한 은혜가 우리의 삶에 넘치게 하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 우리 자손들이
신앙생활 잘하고 교회생활 잘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부지런히 가르치라. 가정에서 가르치고 자녀들에게 들려주고 하나님 말씀으로 교훈하고 우리 자녀들이 이와 같이 말씀을 가르치는 것이 채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세 번째는 무엇입니까? 가르칠 뿐만 아니라 바로 말씀의 삶을 살아가도록, 신앙적인 삶을 살아가도록 인도해 줘야 됩니다. 사람이 저절로 하나님 말씀 배우는 것이 아니죠. 믿음의 가정에서 자라났던 게 그냥 믿음이 저절로 들어갑니까? 아니라는 겁니다. 그냥 시대가 지나갔다고 해서 그 하루아침에 그 자녀가 믿음의 사람으로 바뀝니까? 아닙니다. 믿음의 명문 가문을 이루고 복의 근원되는 가정을 이루기 위해서는 쉬운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가르치고 그들 마음속에 새기기 위해서 말씀 가운데 우리 자녀들이 순종하면서 살아가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늘 고백한 것은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입니다. 출애굽기 3장 6절로 15절에 보면요,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며, 출애굽기 3장 없네. 따랐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자, 마태복음 22장 32절에 보면요, 나는 아브라함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라 하신 것을 읽지 못하였느냐? 예수님 말씀입니다. 너희들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읽지 못하였느냐?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요 살아있는 자의 하나님이시라 하시니라. 살아서 대대의 역사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가문의 대를 이루어서 아브라함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은 아들 이삭에게, 손주 야곱에게, 그리고 중순자 유고 요셉을 통해서, 그리고 많은 가문과 가정을 통해서, 자손을 통해서 역사하신 살아계신 하나님, 가문 가운데 그리고 또한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바로 신앙 유산을 물려주었다는 겁니다. 하나님 믿겠다는 겁니다. 교회는 무엇을 강조해야 됩니까? 세대 믿음을 그래서 강조하는 겁니다. 왜 제가 5월이 되면 항상 이런 세대 믿음을 강조하고 있습니까? 그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할아버지가 믿었으면 우리 아버지가 믿어야 되고, 아버지가 믿었으면 내가 믿어야 되고, 내가 믿었으면 내 자녀와 손자, 손들이 믿어야 되고, 이 신앙유산이 중요한 거죠. 그래서 우리가 5월 되면요 늘 이 신앙유산에 대해서 마지막 주에 제가 늘 설교합니다. 왜? 신앙유산이 물려가야 우리 가문의 가정에 주님의 축복이 물려가는 겁니다. 그래서 8절과 9절에 이렇게 이야기했죠.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메고, 손목에 기울을 삼아 내 미간에 붙여서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지금도 쇠마 신앙에 뿌리를 든 이스라엘 유대인들인데요, 본문을 기록한 대로 종이와 양피에 이걸 적습니다. 이 본문을. 그래서 이마에 붙입니다. 손목에 맵니다. 문설주에 정말 달아놓습니다. 그래서 가죽끈으로 쇠마의 말씀을 이마와 손목에 맵니다. 이것을 테필린이라고 합니다. 테필린. 이마에 그리고 손목에 맵니다. 정말 옷술에 달고 다닙니다. 이것을 찌찌트라고 합니다. 옷술에 달고 다니 말씀을, 이 말씀을. 어려서부터 문설주 문을 열고 닫을 때마다 쇠마의 말씀에 담겨져 있는 매주사라는 것을 입에 맞추고 그 말씀에 순종하여 살도록 입을 맞추고 나갑니다. 오갈 때마다 나는 말씀에 순종하겠습니다. 내 손목에 맵니다. 그리고 또 옷줄에 붙였습니다. 내 이마에 붙이고 다닙니다. 그리고 오갈 때마다 매주사인 이 말씀을 그들이 입을 맞춰가면서 돌리며 이것을 기억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내 가정이, 내 자녀들이,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겠습니다. 우리는요 바로 이 세대 믿음이 흘러가길 원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나와 내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믿음의 일꾼 되고, 내가 섬기는 하나님, 나에게 복을 주신 하나님이 내 자녀에게 동일하게 복을 주시고 믿음 가운데 서길 위해서 우리는 늘 신앙유산이 천대에 물러가서 자녀와 자손에 물러가려서 가르쳐야 됩니다. 순종하도록 교훈해야 됩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져서 우리 가문과 가정에 하나님의 유산이 물러갈 수 있도록 우리는 늘 기도하고 힘써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이 일꾼 돼야 되고 우리 자손들이 믿음 가운데 축복받는 자손이 돼야 됩니다. 오늘날 안타까운 것은 이런 세대 믿음이 끊어지는 가정들이 많이 있습니다. 할아버지도 열심히 믿고 아버지도 열심히 중직이었어요. 자녀들은 전혀 그렇지 못합니다.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까? 우리는 이 세대 믿음에 대한 이런 교육이 그동안 적었다는 겁니다. 세대 믿음에 대한 강조가 이 성경의 말씀과 같이 정말 그렇게 강하게 이루어졌습니까? 그들이 이 세대 믿음을 강조해서 이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와 자손들에게 들려주라고 했어요. 우리는요, 우리 교회는 그래도 많이 강조하는 편이죠. 1년에 그래도 한 달은 열심히 하고니까.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 말씀만이 능력이 있음을 믿으시기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자녀와 자손들이 복받는 것은, 우리 가문을 주님이 세워주시는 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성령이 도우셔야 되고 하나님이 역사하셔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누가 역사해야 됩니까? 하나님 말씀이 역사해야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쪼개고도 남는 주의 말씀이 역사해야만이 우리 자녀들이 변화되고 그들의 삶이 축복받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환경과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것은 여호와의 영이 함께할 때 그 능력으로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스가랴서 4장 6절의 말씀에 보면요, 이와 같이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그가 내게 대답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스룹바벨에게 하신 말씀이 이러하니라.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일은 힘으로 되지 아니하며 능력으로 되지 아니하고 오직 나의 영으로 되니라. 우리의 삶에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 때, 그렇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힘들고 어려울 때 이것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자녀와 자손들에게 왜 하나님의 말씀을 교훈 삼게 되고 그 말씀을 의지하게 됩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봐서 잘 알잖아요. 내 삶에 내 마음대로 됩니까? 내가 노력해서 됩니까? 내 능력으로 됩니까? 아닙니다. 정말 우리 자녀들에게 신앙을 유산으로 물려주고 주님을 의지하게 해야 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 힘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의 능력으로 되지 않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하나님이 도와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하나님이 심겨져야 되고 주님 의지하는 믿음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교회의 사명은 무엇입니까? 이 신앙을 심어주는 것이 교회입니다. 하나님 의지하게 하고 하나님 말씀을 따르게 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게 하는 것이 교회입니다. 목사의 역할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이 주님 의지하게 만들도록 믿음으로 인도하는 것이 목사인 것입니다. 우리가 목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자녀와 자손들이 하나님 말씀에 의지하도록 만들어주고 심겨줘야 된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우리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주님 말씀이 온전히 지배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직도 믿지 않는 자녀 있으면 우리가 그래서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을 놓고 하나님 앞에, 우리 자녀를 놓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될 이유가 어디 있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을 섬겨야 이 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자손만 돼 주님의 귀한 축복이 흘러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신앙유산이 물려가기 위해서 지금도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의 교회 중심, 신앙 중심, 내가 섬기는 정말 목사님을 중심으로 한 믿음 중심, 그래서 우리 신앙이 정말 굳건한 믿음 가운데 세워질 수 있도록 늘 말씀 가운데 세워지는 우리의 가정과 가문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따라습니다. 주여, 우리 가정을 믿음으로 세워주소서. 아멘. 따라습니다. 주여, 나와 내 자손이 하나님만을 섬기게 하소서. 아멘.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결단이 돼요. 오늘 우리가 정말 결단해야 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나와 내 계장이 하나님만을 섬기기는 합니다. 여호수아가 나와 내 집은 주님만 섬기기 원한다 라고 했듯이 우리가 그것을 선언해야 됩니다. 선포해야 됩니다. 우리 가정은 주님만을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문은 주님만을 섬기는 가정 되겠습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이 말씀을 새겨줘야 되고, 그리고 말씀을 강론하고 들려줘야 되고, 이 말씀이 그들의 마음편에 새겨지게 해야 되고, 우리 가정 속에 말씀이 떠나지 않게 해야 되고, 말씀 가운데 실천하고 신앙 유산에 물러가서 주님의 축복받는 귀한 믿음의 가정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6절과 8절 한번 띄어요. 한번 크게 읽습니다. 시작. 오늘 내가 내게 명령한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내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내 집에 앉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베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비춰 표를 삼고 내 집 문설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말씀을 우리 가문과 가정에서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이 흘러가게 하소서. 우리 두 눈 감습니다. 하나님, 우리 가정,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 우리 가문 가운데 신앙 유산이 흘러가게 하시고 믿음의 유산이 흘러가게 도와주옵소서. 주님 섬기는 가정 되게 하시고 주님만 따르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자녀들이, 우리 자손들이 주님 멀리하지 않게 하시고 이 악한 세대 가운데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고 잘못된 가치관 속에 흡입되지 않게 말씀으로 지켜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안에 서는 가정, 가문 되게 도와주세요. 우리 한번 정말 주님 우리 자녀들을 축복하시고 우리 가정을 복되게 하시고 우리 가정을 주님 말씀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며 우리 자녀와 자손들을 축복하여 주옵소서. 믿음의 명문가로 이르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사랑과 능력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가정과 가문, 우리의 자녀들이 주의 말씀 가운데 온전히 서 일어납니다. 하나님 주시기에 아름다운 주님의 귀한 복받는 가정 되게 도와주시고 하나님 말씀 가운데 서 있는 귀한 믿음의 가문 가정 되어서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우리의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신앙 유산이 빌려가게 도와주시고 우리의 사랑하는 자녀와 자손들 가운데 하나님 말씀에 심겨지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의 능력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이 표적이 되게 도와주시고 이 말씀이 아버지의 표가 되어서 그들의 마음속에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말씀 가운데 순종하여 주님 영광 돌릴 수 있는 믿음의 가문 가정 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주님 놀랍게 역사하신 아버지, 주의 중한 능력이 살아낸 귀한 가문과 가정 가운데 넘치게 하시고 주님의 아름다운 영광이 저들의 삶에 늘 넘치도록 채워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의 귀한 영광이 저들의 마음속에 깊이 새겨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귀한 영광과 중한 능력이 늘 넘쳐나도록 주께서 붙드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모든 가정들과 하나님의 신앙 유산이 물러가게 도와주시고 이 기쁨과 영광이 차고 넘치도록 내년에 도우시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축복하신 주님의 능력을 감사합니다. 주 영광 받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가정과 삶에 신앙 유산이 물러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아름다운 신앙 유산을 물려받는 저희들의 가정과 삶이 되도록 붙들어 주옵소서. 자손만대 이 말씀 가운데 이 진리 가운데 서게 도와주시고 아름다운 제단을 잘 섬기며 믿음 가운데 온전히 서게 하시고 목자의 말에 순종하며 신앙 가운데 서는 믿음의 삶이 되어 자손만대에 복받는 귀한 가문과 가정 되도록 저희들의 가정과 삶을 지키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사옵나이다.